오늘 본문을 잠깐 먼저 핵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메인 사람들의 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뼈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육체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천년왕국에 대한 건데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의 책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은 묵시라고 합니다. 이 묵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스, 이렇게 영화도 있잖아요. 멜 깁슨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아포칼립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악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죠. 이 아포칼립스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헬라어의 발음 그대로 한 겁니다. 아포칼립스, 이걸 한국말로 묵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포칼립스는 드러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커튼으로 이렇게 가리워져 있어서 그 뒤에 무슨 어떤 물체가 있는지 모르는데 휘장을 딱 걷어내면 휘장 뒤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듯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상징을 통해서, 숫자도 상징적이고 어떤 짐승이 나온다고 그러죠. 또 여자도 등장하고요. 해를 머리에 면류관처럼 썼고 아래는 또 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물입니다. 상징적인 언어와 숫자와 사건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지배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판세를 뒤집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개적으로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확고하게 드러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세우신다. 이것이 묵시의 내용입니다. 이 묵시록의 문학 형태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1세기 말고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말라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경건서적을 쓸 때 했던 방법이 묵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헬라 제국의 지배도 받고 로마 제국의 지배도 받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 순교도 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의로운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재산도 뺏기고 목숨도 빼앗기고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신앙에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인들 중에 신앙인들이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이 그 악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이건 잠시적인 거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모든 악을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고 의인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확고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 핍박이 있다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신앙을 포기하면 잘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유혹할 때, 기만할 때 속지 마십시오. 이 현재의 시스템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는 그날 모든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고 악한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죽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로움을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 배교하지 말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신앙 서적들이 있었는데 이걸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은 바로 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들이나 또는 뭐 나팔이라든지 접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록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1장 3절 또 22장 7절, 10절, 18절, 19절에 보면 예언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묵시이기도 하지만 예언의 책이에요. 마치 구약의 예언서들처럼 예언의 책입니다. 그러면 묵시와 예언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예언은요, 현재 있는 사건과 인물 현상을 보고 미래에 있을 것을 예견하는 것이고요. 또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된다는 윤리적인 어떤 강화, 이런 것들이 이 예언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견도 있고 또 현재 삶의 문제점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도전이 촉구하시는 거가 이 예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종해야 되는 어떤 신앙의 생활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격려하고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요, 서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요한이 아시아의 몇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이게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서신서죠. 이 서신서들의 특징은 진짜 실제로 있는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현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1세기에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에 있었던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있었던 7교회에게 준 편지이긴 하지만 7교회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내용에 보면 7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교리의 부패, 우리 안에 이단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부패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또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데 우상숭배를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순교자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1세기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근데 우리보다는 훨씬 강도가 심하게 정부로부터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걸 그만둬야 되나? 내가 이제 교회는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갈까?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합법화된 종교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교로 돌아갈까? 뭐 이런 고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준 실제적인 목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이 전부 다 이 요한계시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요한계시록이 1장이든 2장이든 20장이든 21, 22장이든 이 각 장이 실제로 1세기에 예배드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1장, 2장, 3장만이 아니라 4장부터 끝장까지가 1세기의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영적인 지혜를 주기 위한 서신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미래에 대한 무슨 청사진만 주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계시를 묵시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신앙의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한 실제적인 교훈과 유익과 지혜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주제인데, 이 천년왕국도 사실 1세기의 성도들에게 격려를 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를 주기 위한 말씀이었고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천년왕국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러면 오늘 21세기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는, 그리고 이 예수가족 침례교회 전체에게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읽는 책이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다짐해야 되는 뭔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다짐과,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또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재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1000년 동안, 그게 문자적인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처럼 긴 기간일 수도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이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주제를 공부할 때 어떤 분들은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아예 안 읽는 분도 있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거든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요셉 이야기라든지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 경건함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어림, 미숙함, 훈련되지 않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 재미있는 이야기 중심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어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젖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 고기도 씹어야 되는데 이거는 힘이 필요한 거죠. 소화력도 필요한 거고, 또 뼈는 또 내버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분별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단단한 음식에 속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잘 소화하면 엄청난 영양분,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건 일단 많이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어떤 머릿속에 구조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마다 연결이 돼요. 구슬이
그것도 뭐 구슬도 꿰어야, 그렇죠? 보배잖아요. 진주도 뭐 이렇게 하나하나 흩어져 있으면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것들은 구약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예언서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미지들 있죠. 상징물들, 숫자들 이런 게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특히 예언서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것들을 많이 읽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맨날 이것만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도 맨날 종말론에 관련된 것도 막 천년왕국에 남하고 얘기할 때도 맨날 그냥 거품 흘리듯이 이렇게 이것만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첫 장,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골고루 다 우리가 사모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설명하겠지만 천년왕국과 관련되어서 네 가지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견해가 있어요. 뭐 무천년이 있다, 전천년이 있다, 세대주의, 전천년하고 약간 비슷한데 또 다른 거죠. 또 후천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견해들이 뭐 이렇게 복잡해. 그게 그거지. 뭐 모든 부분이 다 진리가 있겠지.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신학의 무관심이라는 건데, 이런 무관심하게 그냥 뭐 당신도 맞을 거야, 나도 맞을 거야, 우리 다 맞을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발음을, 신학적인 발음을 어렵지만 그 정확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그 모든 것이 다 맞을 거야 라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다 이해는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빛을 주시는 한 알아가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나 우리 공동체, 우리 교단과 다른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복음주의,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믿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왜 우리와 다른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맞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분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서 들어보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학 가운데에서 어떻게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면은 교정하겠다는 겸손함이 꼭 이 천년왕국설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서 신학의 발음만 추구할 게 아니라 그 신학의 발음, 정확함에 근거해서 우리 생활의 변화, 태도의 변화, 우리 세계관의 변화, 우리의 재헌신, 이것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근데 이 후자가 없이 전자만, 이 지적인 면, 교리적인 면에만 치우치면 온전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겠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천년왕국을 볼 때 저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교회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패턴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 형태만 다른 버전으로 요한계시록의 20장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관점이 이렇게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를 강조하죠. 또 마태복음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걸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사람이다 라는 측면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종으로, 지금 하나님이 성부와 동등하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다른 측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요한계시록에 어떤 면은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어떤 면은 동일한 주제인데 다른 측면으로,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깊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챕터가 동일한 것에 대한 반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19장과 20장, 그 다음에 21, 22장은 연대기적인 순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장에서 많은 분들은 이것이 그 전에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의 단순한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환에 보시면 순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6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표가 있죠. 요한계시록 12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모티브, 주제가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게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이 묶여서 무저갱으로 던져지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패배가 나오죠. 또 사탄의 활동이 쫓겨나가지고 제한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완전히 감금이 되었어요. 여러분, 감금이 되면 활동을 못하죠.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이 비슷해 보이는 주제가 있습니다. 또 그 사탄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라는 게 있지만, 저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가 하늘로부터 쫓겨난다는 이 비전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넣는 이 비전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탄의 영향력이 12장에서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 땅에 거하는 거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보시면 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그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은 이유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12장에서는 제한은 받지만, 쫓겨났긴 했지만 여전히 만국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12장에서는 땅에 화가 미쳐요. 마귀가 계속해서 땅에 있는 만국을 유혹하고 분노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쏟아내기 때문에 땅에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마귀가 결박되어서 봉인이 되었다. 완전히 이 뚜껑을 감금한 거죠. 못 나오게 아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저갱은 그 끝이 없는 구덩이를 무저갱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새 번역에는 아비스 이렇게 한국 발음으로 번역이 된 건데, 문자적인 의미로는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끝이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결박되었고, 뚜껑은 완전히 잠겼고, 그래서 미혹을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마귀가 그 이전에 행사하던 그런 화와 분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같은 부분들이, 같은 주제가 다른 비전의 형태로 제시된 건 맞지만 모든 부분이 그런 건 아니다. 특별히 19장과 20장은 요한계시록 그 19장 이전까지 있던 4장부터 18장까지에 있는 그 비슷한 패턴의 반복의 연속이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또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유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유비론. 구약에도 보면요,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 있는지?
처음에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사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했는데 아담은 실패한 거예요. 또 모세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표상 중에 하나고요.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도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상이 비슷하게 반복된다고 해서 그 표상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마귀도 적그리스도와 또 이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상과 이 한 팀을 이루고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마귀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도 표상들이 신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1서에 보시면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제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들어왔다. 요한 1서 2장 18절.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거니와 그러나 지금 이미 이 땅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심판받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심판받을 적그리스도, 사탄을 드러내는, 사탄을 예표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겠지만 그 마지막 사건이 있기 전까지 1세기부터 이미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에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했는데요. 그때는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유대교 말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순교하게 했거든요.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했다 해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네로였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도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 1세기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교회에게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누구였을까요? 도미티안 황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표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지막에 올 적그리스도와 비슷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도미티안 황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도미티안을 또는 네로 황제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모순된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에 종결이 오기 전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표적인 존재들이 그러나 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는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요한이 너희가 the antichrist, 그 유일한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그런데 now, 지금 이미 many antichrist have come,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그 말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같은 내용에 대한 다른 측면의 묘사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 맞지만 모든 챕터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최종의 그 유일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은 예표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9장에 있는 11절부터 21장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백마를 탄 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이 백마를 탄 자가 이제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때에 우리가 19절에 보면 그 짐승,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집니다. 근데 이때에 한 존재가 아직 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두머리인 사탄입니다. 예. 사탄은 여기에서 아직 심판이 최종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 20장에 와서야 그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은 재림의 사건, 20장은 그 재림 이후에 오는 마귀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천년왕국, 그 다음에 21장, 22장으로 가면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이제 주님이 재림해서 적들을 물리치셨고 짐승과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셨는데 천사가 와서 그 우두머리인 뱀을 이제 붙잡아서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으신 거죠. 이 일은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베드로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경고를 주죠.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고 있다. 지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마귀가 불순종하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0장 3절에 보면 결코 미혹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성취되지 않고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게 되면 마귀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이 땅의 거주민을 유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복된 환경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보좌가 펼쳐져요. 보좌에 앉았다. 이 보좌는 왕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보좌 말고 또 왕노릇을 하는 보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의 증언함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한 자들이죠. 육체적으로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순교자들이에요. 이 목배임을 당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1세기에 순교할 때 목만 자른 게 아닙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끓는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동물들에게 던져서 사자나 곰이 먹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은 어떤 대표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처형할 때에 대표적으로 목을 베었기 때문에 사용된 거지, 목배임을 당한 사람, 그런 순교자만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누구라도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들은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꼭 순교자들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랬어요. 또는 다른 그룹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러니까 순교자들과 함께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지옥불에 보내고 그 다음에 마귀를 묶어서 무저갱에 보낸 다음에 열어지는 그 천년왕국에서 누가 왕노릇을 하냐? 순교자뿐만 아니라 짐승에게 숭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핍박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배교하게 유혹을 했는데 그 배교에 협력하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죽은 자들, 순교를 꼭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진짜 성도들, 그렇죠?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 있다면 come to life 이런 말이 있어요. came to life 또는 come to life, 현재 시제로 하면 come to life. 에제산, 헬라어로는 에제산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그 유인물 제가 드린 것에 보시면 페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마귀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불리는 이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들과 순교한 건 아니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배교하지 않았던, 이 핍박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았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 예. 근데 이 부활을 어떤 분들은 이제 무천년이라고 부르는, 이 땅에 천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통치는 없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무천년주의라고 부릅니다. 없을 무자를 쓰는 거예요. 지상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믿는 분들이 무천년주의예요. 이건 어거스틴이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로마 카톨릭도 이런 입장이고요. 개신교회에서는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교회는 대부분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영적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탄이 결박된 것도 완전히 사탄이 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가 없다. 근데 그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그 죄인들을 자유롭게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풀어준다라는 말을 설명하실 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물건들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이나 또는 칼빈을 이어가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3절 무적행에 묶여 있어서 봉인되고 절대로 미혹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계속된 성령 안에서의 예수님의 연속적인 사역으로 인한, 복음의 선포로 인한 그 마귀의 세력의 축소, 이것을 무적행에 빠진 마귀의 결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 20장 3절은 그 정도의 마귀의 세력의 어떤 감소가 아니라 마귀가 완전히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교회 시대가 아니라 종말에 발생해야 할 미래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살아서라는 부활에 대한 표현을 뭐로 보냐면 영적인 부활로 봐요. 영적인 부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을 때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을 영적인 부활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내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표현이 영혼의 부활인 중생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20장 4절의 문맥이 믿지 않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중생의 사건을 의미하느냐 로 질문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죽어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은 이미 뭘 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부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부활이 또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죽었던 사람들도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부활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활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니까 이것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에게 필요한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이에요? 육적인 부활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이미 죽기 전에 다 경험했고, 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에게 필요한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시작할 때 이 왕좌에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할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입은 성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예요?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남아있어요.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들 중에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참된 성도만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만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돼요. 근데 나머지 부활하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게 되면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또 한 번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성경에 부활이 두 번 있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하는 거지. 부활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천년이 아니든 천년처럼 긴 기간 예수님의 지상 통치가 있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부활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자던 사람들이 티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를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지 않다라고 믿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한꺼번에 하는 거다. 예수님이 다니엘도 두 가지 부활을 얘기했지만 그건 동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 부활을 한꺼번에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다 동시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뭐가요? 부활을 하는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발생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부활이 또 발생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안 됐어요. 다음에는, 그거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영어로는 then이에요. then. 이게 헬라어 부사로는 시간의 흐름상 그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부활의 이 시간상 누가 제일 먼저 부활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났지만 두 번째 부활은 발생했나요? 성도들의 부활? 아직 안 했어요. 언제 될지 몰라요. 25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우리 모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부활을 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게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읽은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들만 갖는 부활이에요.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불러요.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그리고 여기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죠?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마지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다.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신자들의 부활이에요. 근데 이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복이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예.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자기의 죗값을 영원토록 지불하고 그래도 갚지 못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게 이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영원한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죗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우리의 옷깃도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믿지 않는 여전히 죽어있는 자들은 천년이 끝나서 부활하게 될 때 뭘 받게 될까요? 둘째 사망을 받게 되죠. 그들이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둘째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어떠한 영향력도 받지 않으면서 또 하나의 특권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 구원에도 이미와 아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었지만 이 영생이 완전히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는 못했어요. 부활의 생명을 받았지만 부활의 생명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받은 영생도 충만에 이르게 되고 부활도 충만에 이르게 돼요. 종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능력 면에서, 이 범위 면에서, 차원 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이제 지금도 그리스도와 왕노릇하지만 이거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주민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으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판결을 해주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 정부에 순종해야 돼요. 법을 따라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소용없어요. 우리의 왕됨은 지금은 영적으로만 진행이 돼요. 죄를 이기고, 그렇죠?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 사랑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죄에 굴복당하지 않고, 이건 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할 거예요. 이게 지상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부도 그리스도의 뜻을 절대적으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중세에 로마 카톨릭이 있었던 당대에도 그리스도의 법이 완전하게 지켜지진 않았어요. 폭력이 난무했고 성적인 타락이 난무했고 교리적인 부패함이 난무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진리가 이 땅을 다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면서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핍박 가운데서도 신실한 자에게 주는 약속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하리라. 자, 이 약속이 어디서 왔을까요? 시편 2편에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면서 너로 하여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때 소프트한 느낌이 드세요? 아주 강력한 느낌이 드세요? 철장은 쇠로 된 막대기, 몽둥이에요. 그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를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게. 근데 여러분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시대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직접 개입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활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안 믿는 사람도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서 대놓고 범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전반 구석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관영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천년왕국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20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사탄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잠깐 노임을 받아요. 감옥에서 놓이듯이 잠깐 나와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유혹해요. 천년왕국에 살았던 사람들을.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어쩔 수 없이 순종했던 불신자들, 드러내놓고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온전히 회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진영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반역하는 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최종적으로 이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이제 백보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부활한 사람과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누구랑 있었어요? 제자들은 부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야 예수님이 부활은 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이 바로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늘에 승천할 때 무슨 또 다른 몸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부활할 때 몸 자체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한 채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되지 않은 존재들과 지낸 게 가능하다면 천년이라는 긴 기간 아니면 천년만큼의 긴 기간을 사신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여러분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하면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죠? 969세예요. 무드셀라는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래도 몇 세까지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물론 차이가 있죠. 그때는 죄가 세상에 아직 그렇게 관영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 직접 통치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된다면 이 세상의 죄도 어떻게 될까요? 급격하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상 천년왕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질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실제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9절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결박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고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를 왕노릇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고 오해를 받고 이렇게 눌림을 받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럴지라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주님이 오시면 너희를 심판 가운데서 의롭다 하실 것이고 너희의 핍박자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주실 것이다.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걸 공정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신다. 또 주님이 오시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부활의 날에 의인의 부활의 날에 되갚음을 받을 것이니까
사람을 초대하여 섬길 때에는 걷지 못하는 자, 맹인, 이런 사람들을 불러라. 이런 사람들은 너에게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부활의 날, 의인이 부활하는 날, 그것에 대한 갚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선행,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되돌아올 때도 있지만 되돌아오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도 선행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선행에 대한 값은 누가 언제 지불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그분의 통치력을 나누어 주실 때 상급으로 주실 겁니다.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몇 고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10고를.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몇 고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5고를.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은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오해를 보고 대갚음을 받지 못하면 어때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의의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을 참되고 신실하게만 섬긴다면 내가 부활하는 그날 다시 내 육체 가운데 그분을 바라볼 때 나에게 그분께서 상급을 주실 거라는 걸 나는 바라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노릇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왕노릇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때문에 집도 형제도 밭도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전토를 벌이고 가족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린 자는 100배로 영생 가운데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지금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그분이 오실 때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실 거고 티나 주름이, 저는 얼굴에 티도 많고 좀 많아요. 주름도 많고 점도 많고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정말 다 벗겨내고 싶다. 근데 너무 비싸요. 이게 이 피부과 이게 너무 비싸.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지금 티가 많아요. 주름도 많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면은.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첫째 부활에게 참여하게 해주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이 영적 삶에 있는 티, 주름 다 없어질 겁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저희 삼촌은 70대 후반이신데 치매기도 있으시고 중환자실 요양원에 계세요. 자녀도 없고 배우자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공부도 많이 못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뇌전증으로 이렇게 발작도 좀 하시고 이렇게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삼촌은 제가 이렇게 의식이 있었을 때 요양원에 가서 제가 유일한 보호자거든요. 이렇게 병문안을 가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그 정신이 제가 어쩔 때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교인으로 생각하는 건지 어쩔 땐 조카라고 하고 어쩔 때는 자네 뭐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우리 삼촌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근데 지금은 의식밖에 없어요. 그냥 산소 호흡 껴가지고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뭘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저희 삼촌은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었지만 평생 이 조그만 병원의 경비로 사셨는데 그러나 자기의 환경에선 신실하게 배교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언제 가실지 모르는 저희 삼촌에게 자신의 왕자에 앉도록 초청하실 것이고 또 그분의 그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자신의 완전함으로 채워줄 것이고 이 땅에서 저희 삼촌은 교회 교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대전에서 굉장히 큰 침례교회거든요. 근데 몰라요.
왜요? 배운 것도 없죠. 신체적으로도 약하죠. 헌금도 많이 못하죠. 그러니 수천 명이 오는 교인 중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 교구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영광은 무슨 영광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삼촌 돌아가셔도 아무도 몰라요. 예. 그렇지만 영광스럽게, 가장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예.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왕좌의 그 다스림에 대한 약속, 그걸 꼭 붙잡으시고 지금도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눈에 보이게 우주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지만 그건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또는 나를 부인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도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끝났어요? 아닙니다. 목배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되면 영혼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와 연합해서 부활하게 돼요. 누구라도 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활을,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생명의 부활, 영생을 누리기,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부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원튼 원치 않든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수치스러운 부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걸 감당하기 위한 둘째 부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연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고 미루다가 여러분이 죽게 되면 여러분의 선택의 여지가 더 이상 없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고 영혼이 있고 그 영혼도 언젠가는 육체와 부활하게 되어 영원한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공식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여러분에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돌이킨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이러한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주제를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끝으로 나아가리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끝으로 나아가리라. 네가 승리할 때 나도 승리하네. 우리는 교회니까 네가 승리할